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2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
620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설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는 것을 보고 뜨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 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길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등등 이와 같이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그 여인과 같이 대화하려고 접근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다가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유대인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와 같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수,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는 뭘 의미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참된 예배자가 되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자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의미는 예배한다,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펴셨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늘은 그야말로 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소산을 내시며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요, 많은 땀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잡풀이 나고 잡풀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고요, 또 가지도 쳐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물도 공급해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 그와 같은 수고, 그 과정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온갖 모기들과의 싸움을 또 해야 됩니다. 병충해를 잊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식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자연세계 보면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버섯 같은 것은 천연적으로 스스로 썩은 나무에서 곰팡이균이 습기를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수목들, 요즘 우리나라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산들 중에 보면은 덩굴이 그렇게 많이 무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덩굴입니까? 칡덩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칡을 보약으로 삼아서 감기 걸리는 칡즙을 마시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칡을 한약에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은 도로변에서 마주하고 있는 산들 보면은 산들 주변에, 나무들 주변에 온통 덩굴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칡덩굴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칡만 보면은 칡뿌리를 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칡들이 얼마나 나무 주위에 이렇게 번성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자연 소산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밤도 나게 하시고 감도 나게 하시고 온갖 열매들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가슴에서 심장이 계속 피를 공급해주고 폐에서는 산소를 계속해서
흡입하여서 온몸에 피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호흡과 영을 주셨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어떤 신적인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 외에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성전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행위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요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에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 하면 너희들을 억압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꺾을 것이다. 나라의 흐름을 볼 때 때에 따라서는 훌륭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배불리 먹어서 살찐 짐승이 되었습니다. 왕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강한 자들을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들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사회 풍토를 만들어주시고 백성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온 그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첫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인이든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면서 영과 진리로 진리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지금 도래하였다. 너희에게 이제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모르고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어렴풋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그 신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창작해낸 신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이 창작해낸 방식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영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는 강력한 응답의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예배에는 강력한 응답의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능력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빠른 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부딪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도 더 쉽고 빠르게 응답이 오는 것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빠른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화답해 주세요. 응답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심는다. 평상시에 사랑을 심고, 평상시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심고, 어떤 사람에게 자꾸 베풀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나누어주고, 이와 같은 심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요, 씨앗을 자꾸 심으면, 알곡 씨앗을 심게 되면요,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말합니다. 땅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않는다. 심은 대로 농부가 땀을 흘린 만큼 땅도요,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가 아니면 옥토가 되도록 땅을 가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면 낙엽들을 모아서 그 밭에 뿌리기도 하고, 재를 뿌려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돌이 많으면 다 땅을 들쳐내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 땅도 옥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땅은 응답합니다. 여러분, 평상시부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1000번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1000번째 하면은 횟수를 말하는데, 뭐 3년이면 3년,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하든지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정하든지 간에 1000일을 채워가지고 1000일을 주일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1000번째 드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단 1000번째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가면서 1000번째 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물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에는 이와 같은 1000번제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 드리는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때에 이와 같이 화답하셨어요. 강력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참된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참된 예배에 성공하려면이라는 것입니다. 소가로 첫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교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요, 교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나의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방해에 대한 요소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려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이 나아만 장군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 이 장군은요, 나병 환자예요. 문득병. 온몸에서 고름이 나는. 그리고 자기 몸에서 고름이 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살이 뭉들어져서 없어져 가도 손가락이 떨어지다.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몸에서는 고름이 나고 진액이 나고.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역겹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가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자기의 몸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두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문두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두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 서운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아만 이 장군은 나름대로 자신의 몸을 치유해줄 이 엘리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의 손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해주진 않고 오히려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진물 때문에 더러우니까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씻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그의 겸손한 마음은 싹 물러가고요. 온갖 서운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되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알려줄 때 그 말을 듣고서는 나아만 장군이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로
완전히 치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대국이었지만 적대국의 대장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도와달라, 이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예물들을 다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도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게 인식해서 것이고 냄새 때문에 기피하고 자기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내 머리에서 흐르는 고름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안 좋은데 남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늘 마음에 상처가 됐었는데 그 상처되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더러우니 냄새나니 먼저 물로 씻어라. 그런데 한 번도 아니야. 7번이나 씻어. 7번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 나아만은요 마음이 확 마음속에서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가 돌아섰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저가 나를 영접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 어떤 요구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에이 더러워서 내가 못해놓겠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옆에 있던 한 종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했어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 그렇지. 뉘치고 다시 돌아가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요,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도 설교 시간에 어떤 그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단어를 듣고도요, 아멘! 하고 말이죠. 예, 화답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단어가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단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움틀거리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대에 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예배도 내 생각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기대를 갖고 왔다가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 될 때에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은 말이죠, 겸손한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겸손이 뒤로 물러가고 교만이 움트게 되면요,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도 그 여인의 상처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곧 와서 소문을 들었으면요, 곧 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됐다라 하면 여러분요, 곧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되게 되면요,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곧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소문 듣고 곧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처음 본 예수를 향해서 다가와서 바로 땅에 다 엎드린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내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내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었으니 내 딸을 도와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이의 나쁜 버릇도 있겠지만 그 버릇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내 아이를 자꾸 충동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 앞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나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내 딸이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 평상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지요. 근데 이 여인은, 야,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내 딸을 건져주세요 라고 예수의 발 앞에 딱 엎드린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의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내가 먼저 챙기고 돌봐주고, 이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만나서 병 고치기도 힘든데 내가 언제 이방인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서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당신의 딸을 고쳐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개라고 말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개다, 개. 떡을 취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뚜껑이 열릴 거예요. 뚜껑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씻으라고 했던 것도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이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아파한다는 것을 예수 앞에 고백했는데, 엎드려 고백했는데 예수께서 하신다는 말은 너희들은 개 아니냐, 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이란 말도 서운한 말인데 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는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 오는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 핸들을 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너무너무 서운해. 화가 났어. 그래서 에이,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차례 안 드리게 좋아 하고 오늘 예배를 건너뛰어야지라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28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이 여인이 내뱉은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이건 유대인이랄지라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그와 같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의 영으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너의 간절한 소원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상처가 너희에게 부어지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누가 너에게 불화살을 쏴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갈 필요도 없다. 너의 이 지혜로운 이 말, 겸손한 이 말, 간절한 이 말을 그것으로 족하라. 돌아가. 이미 귀신이 떠났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심으로 달려가라 라고 하는 소제목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열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세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도요, 주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매.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곧 듣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어. 겸손한 말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도요,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천사들이 빈 무덤에서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빨리 가라. 빨리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때 예수께서 나타났습니다. 달려갈 때. 마가복음 5장 6절 8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올 때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만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습니까? 난 이곳이 좋은데, 난 이 사람의 몸뚱이가 좋은데 왜 저를 쫓아 내려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 앞에 올 때요 달려왔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 이 사람의 몸이 좋으니까 나 쫓아내지 마시고 딴 데로 갔다가. 귀신들도요 예수 앞에 올 때요 달려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요. 지금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구나. 어디로 갈 것 같다. 그의 수용원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역시 어느 곳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달려갔습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서 그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 예배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자세가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드릴 때 그 예배는요, 그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곳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11절 드리는 가정마다 그의 손길마다 11절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